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이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 꼭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또 계속해서 빌고 있는 것이 한 게 있는데, 이번 연도의 말씀인 것처럼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시편 1편을 언급했던 이유도 암송요절로 1편을 통째로 암송해 봅시다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이 형통의 복이 뭘까 도대체? 형통의 복. 우리는 보통 복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뭔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 복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복입니다. 자,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잘 암송하다 보시면 의로운 자와 악인을 예를 들으시면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고 번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그들이 모든 일이 잘 되며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통의 복은 사실 물질적인 복, 그 번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함, 만족, 또 건강,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포괄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거죠. 조건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연도에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을,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2023년도 이제 후반기가 되면 이제 뭐부터 걱정해야 되냐면, 이제 기도하면서 뭘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내년 표, 내년에 주시는 말씀, 또 내년 설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 수완이 한인교회에 제가 전해줬으면 하나, 아니면 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12월 달까지 기도를 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집중을 못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안 주시지? 그러다가 거의 연말쯤 돼서 그래,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첫 주일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자,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7장부터 30장까지가 사실은 신명기의 결론인 부분입니다. 결론 파트. 그리고 31장에서 34장은 그냥 부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모세를 찬양하고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1장부터 34장까지. 그래서 오늘 읽은 29장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의 결론 가운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 땅에서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뭘 언약을 하고 뭘 갱신했다고? 라고 그런 표정을 지으셔도 제가 올해는 용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집중하시고 이제부터 들으시면 라고 생각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무슨 지명 이름이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씌어진 그 전 40년 전에 광야의 1세대는 시내산에서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일명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경 공부 같죠?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걸 시내산 언약.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을 주시고 법률, 즉 일상생활과 종교적인 예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니들이 하나님의 명령, 이 내용대로 따를 경우에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기면 어떻게 되냐? 저주를 할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걸 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고 그것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딱 2사람 빼놓고, 그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의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2세대에게 이제 너희들과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요. 이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모압 언약 혹은 모압 평야의 언약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2개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는 겁니다. 그걸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따르질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절에도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된 본성으로 결국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본성, 그 죄악,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의 40년 동안 진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 깨닫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니네는 못 알아듣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쉽게 말하면 일종의 책망도 비난도 함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요. 제가 5절, 여러분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요즘 만약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모든 회사들이 망할 겁니다.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도 않는데 40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걸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잘못 해석하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가 없이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반대로 채워주시지 않으셔갖고 일부러 채워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만 되면 하나님은 별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일부러 안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로 우리를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연약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처럼 대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서 모세는 과거 그들의 부모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경험했던 것, 내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한테만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겪었던 것도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요단 동편의 아모리의 두 왕,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자, 이기게 한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니네 부모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강력한 왕을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이 강력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서도 어떻게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한 모압 평야의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자, 짧게 우리가 4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라. 자,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당시 20세 이상의 신세대 그 장정들이 약 60만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와 거의 비슷한 인원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80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최고 고령자가 한 59살 정도 된 겁니다. 따져보면요. 그 중에 50대는 애굽 땅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겠죠. 어렸을 때니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을 떠올렸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요. 우린 가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과거는 모두 잊어라.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과거의 일을 잘 승화시키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나쁜 기억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런 상처와 기억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에 얽매여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걸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서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더 나아가서 과거의 은혜와 관련된 좋은 기억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죠? 이 말씀은 과거에 나빴던 것, 일과 좋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그 감사가 그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현재 굳건한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약점이나 과거의 안 좋은 상처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은혜로 함께 하셨고 또 현재도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젖어드는 습관을 들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데서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때는 남이 악하게 무슨 얘기를 해도 선하게 반응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자유하며 은혜를 만끽하고 살고 있는지도 실감되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 자체를 기적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그저 오는 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깨닫고 감사하라. 자, 아까 언급했던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없어서 깨닫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얘기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그걸 체험해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더 이상 없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모세는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농경행위를 통한 그 산물 대신에 하늘에 뭐를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만나를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을 통해서 동행하심을 깨닫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감사거리를 찾기보다 두 눈을 감고 이미 있었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미하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닌가요?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해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평범하고 당연한 일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손길이 숨어 있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특별하고 신기한 기적과 치유, 어떤 응답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또 매일매일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적만, 이적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막 영혼이 갈급하다 못해 그것만 추구하다 못해 이제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참 희한한 건 우리가 매일 숨 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병이 나아지고 뭐가 그래야만 기적이 아니라 병이 오히려 생기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손길에 의해 문제가 사전에 막아지는 것도 기적이고요. 생겨난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기적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거 세 번째 뭐라고요? 용기 있게 나아가라. 용기 있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고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그 길목에 위치한 아모리 족속들의 왕인 아까 언급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의 화평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할 수 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간담을 서늘하게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크게 올려주게 된 그 사건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굳이 언급했을까? 앞으로 어떤 문제, 더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 또 더 높은 장벽을 만나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수시로 어떤 큰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사실 오해받을 때 되게 억울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그럽니다. 야, 너 세상 이렇게 살면 좀 힘들어질 거야.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잠시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푹 올라오죠. 그런 망설임을 잠깐이라도 끝내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리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만으로 나아간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두렵죠. 이 믿음의 선포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욱 죽으면 죽으리라고 계속 다짐을 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소망이 뚜렷해지면 삶의 용기도 커지게 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풍성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겉이 빈곤해도 내면이 풍성해지면 용기가 생기지만 겉이 풍성해도 내면이 빈곤하면 두려움만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가지신 것이 부족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알 수 없는 용기가 신비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번 연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뭐라고요? 네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주신 이유는 이걸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끝. 뭐 조건이 많이 딸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도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지켜 행하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오늘 신혼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자, 내가 아내가 될 아내에게, 남편이 될 우리 애인에게, 여친에게, 남친에게 사랑해. 난 너만을 위해서 살 거야. 막 얘기를 합니다. 연애 때 누가 못하냐고 다 하죠. 근데 삶에서 그 이야기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너 뭐라 그랬어 나랑 사귈 때 이러면서. 그죠? 내가 뱉은 말을 지켜 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해. 지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지켜 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하다는 것으로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뭐요? 신부예요. 그럼 우리 둘의 관계는 뭐라고요? 지금 오신 분들처럼 부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사랑해 해놓고 예수님한테 너무 사랑해. 당신만 없이 그러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안 되잖아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죠. 행복해지지 말라고 옆에서 뜯어 말려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실행하니까, 지키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그 외의 거는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가 돌아오죠? 당연히 사랑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해지시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켜 행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잘 모르겠는데 읽어보십시오.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왜 카운셀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렇게 살 때, 내 말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들을 형통한 복을 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뭘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올해 2025년도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해야 될 것,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삶도 축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더 많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그것은 참된 성공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만 순종하고 심으면 더욱 풍성하게 거둬드린다는 말입니다.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앞세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라. 네, 이게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라고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죠. 언약을 통해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깨닫고 감사하라. 세 번째, 용기 있게 나아가라. 네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